여자 골퍼 고진영 선수가 카나다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벌써 올해 4승을 했고요. 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상금 1위도 유지하고, 특별히 이번 대회는 보기가 없이, 골프를 모르는 분은 보기를 잘 모를 텐데 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없이 완벽한 골프를 했기 때문에 찬사를 받았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선수들은 이제 코스를 다니면서 수첩에다 이렇게 성적을 쓰거든요. 보기를 했는지 버디를 했는데 뒷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고진영 선수 뒷주머니에 수첩이 좀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한 교민이 올려 찍은 사진인데요. 뒷주머니에 그 태극 무늬가 있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갤러리들, 또 많은 방송국, 또 기자들, 열방의 사람들이 저 고진영에 집중을 하면서 태극기를 본 거예요. 아, 저 선수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은 태극이고 그 태국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나흘 내내 태극 문양을 넣고 다니면서 애국하는 마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모습이 더 감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번 라디오 방송국 일본의 한 지식인이 인터뷰에 응해서 인터뷰라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일본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거다. 그래서 서로 한국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 나누고 서로 허리띠 졸라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아, 일본에도 이렇게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한국을 응원하는 지식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됐고요. 이 지식인의 말대로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나눔을 잘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점점 어려워질 텐데 교회가 열심히 땀 흘려서 봉헌하는 물질들을 잘 쓰여져서 우리를 위해 쓰지 말고 이웃들을 위해서 잘 나누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교회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도 있고 한반도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불화 문제도 있는데요. 땅 문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오늘은 16장, 17장 두 장을 중심 있는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13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제비로 모든 땅 분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땅을 제비로 분배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어떤 땅 할지 모르잖아요. 능력이 많다고 좋은 땅 가지라는 법도 없고, 좀 부족해도 부족해도 좋은 땅 가지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집 하든지 간에 공평하게 기회를 갖게 하시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이들은 보면 주로 싸우는 게 먹는 거 갖고 싸웁니다. 서로 많이 먹고 먼저 먹으려고 싸우면 이제 엄마가 등장해서 해결을 하죠. 한 두 아이가 사과안을 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지켜보다가 등장을 해서 그 욕심 많은 동생에게 너에게 주도권을 주겠다 그러면서 칼을 딱 주면서 네가 사과를 잘라라. 대신에 형이 선택을 먼저 한다. 그 야무진 동생이 머리를 써보니까 잘 잘라야 되잖아요. 분명히 저 형이 큰 거를 골라갈 텐데, 그래서 신중하게 반을 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도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잘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니의 지혜가 형제가 싸우지 않고 나눠 먹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참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또 빼앗겨 상처받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12지파를 재뽑기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땅을 뽑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어느 땅을 차든지 간에 크든 작든지 간에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열방의 리더십을 갖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땅을 받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땅이 많고 좋은 땅이 있어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땅을 많이 차지해도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 다 부질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가진 게 적다고, 배운 게 적다고, 힘이 적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지혜뽑기가 주시는 교훈은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일을 하는데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뽑기는 결과는 내가 정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 뽑기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시더라고요. 무명의 다윗 찾아냈잖아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인사도 안 시켰잖아요. 근데 그 용한 사무엘이 아들이 또 없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엘이 용한 게 아니고 사무엘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봐요. 아버지는 숨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서 세우시잖아요. 아간을 보세요. 물질 훔치고 숨겨놨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 수십만 명의 남자들 중에 찾아내는 거 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숨을 수 있을 것 같죠? 찾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세 번째 뽑기의 중요한 교훈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12지파 지도를 좀 보시죠. 한눈에 봐도 크기가 달라요. 저 므낫세나 유다는 딱 봐도 크잖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베냐민, 아셀, 수블론은 아주 작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조가 열리면서 초대 임금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나요?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이잖아요. 작은 지파에서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은 작은 지파지만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초대 임금으로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것을 보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뽑기는 단순한 요행 심리가 아닌 거예요. 걸려라 이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자, 전도자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죠. 전도서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전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뭐 공부 잘하고 능력 많고 운동 잘한다고 늘 결과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기회와 때를 줘서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인데, 이번 가을에 누가 이 기회를 잡을런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런지, 누가 뜻밖의 은총의 주인공이 될런지, 이번 주에 룻기를 또 다시 한번 강의하려고 하는데 새벽을 깨우면서 뜻밖의 은혜의 주인공, 기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서 쭉 다녀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14절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 한 재미만 주는 것이 어찌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만족을 얘기하잖아요.
요셉 지파의 조상은 아시다시피 요셉의 조상이죠. 요셉이 30일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 70명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수십 명의 조카를 키워냈습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요람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행사한 것 같고,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영향이 컸기 때문에 불만족 가질만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1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 삼림의 땅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앞에서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안악자손을 쫓아내고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 지파에게 받지, 갈렙 받지, 너희도 산지 가서 원하는 만큼 차지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수아가 볼 때 갈렙이 늘 고마운 사람이에요. 늘 백의종군하면서 앞장서 주면서 본이 되니까 갈렙을 봐라, 갈렙처럼 해라, 늘 본이 되어 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요셉 지파가 설득을 당하고 이제 삼림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 부흥의 힘은 개척의 힘이었어요. 저희 부모 세대 목회자들은 정말 개척의 은사를 받은 것 같고요. 하여튼 교회만 시작하면 사람이 모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 지금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들은 전부 다 개척 교회거든요. 마치 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개척 정신이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창조의 신앙에서 왔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하도 많이 읽고 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틴어인데요, Creatio ex nihillo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Creatio ex nihillo. 워낙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어떤 재료도 없었어요. 흑암 그 자체였는데 무에서 이 풍성한 세상을 창조했고요. 무에서를 만드는 원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무에서를 창조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으로 받는 자는 개척하면서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무에서를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인류에 주신 축복의 말씀 있어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장 28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이죠? 하루에 한 번씩만 거울 보고요, 선포해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 번성이라는 말은 이제 멀티플라이, 배가 한다는 뜻인데, 우리 몸도 세포가 배가 하면 애들이 크는 거잖아요. 세상 원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모든 만물이 배가 하면서 충만하게 되는데, 동식물을 보세요. 모든 생명체를 보면은요,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것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를 받은 저희들도 집안이 번창하고 사회 번창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창조자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이죠. 개척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업에도 적용이 돼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고 나만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학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원리를 찾아내고 이론을 만들고 논문을 발표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의 위상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개척의 원리고 창조의 힘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손 내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돈이 있어도 스스로 개척하거라. 아멘.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돈 주면 다 말아먹습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나는 무엇을 개척해야 할지, 나만의 가야 할 길은 뭔지, 그게 우리의 과업입니다. 지금은 우주를 연구하는데 얼마 전에 벌써 화성 연구가 60년이 됐더라고. 기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때마다 일마다 달림 복을 빌었는데 서구인들은요 개척 정신을 갖고 달나라에 가서 내렸잖아요. 화성이 정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달나라로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실현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받고 개척하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앞서가게 되고 부하기를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리더십에 관한 책들 읽다 보니까 종종 나오는 단어가 불만족 지수라는 말 나와요. 불만족 지수. 지수는 숫자라는 뜻인데 불만족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그러면 리더가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불만 지수가 높은 사람이겠어요, 낮은 사람이겠어요? 불만족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기독교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불만족을 가지라고 좀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불만족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잘못하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자족이 아니거든요. 유명한 이태리의 음악가 베르디가 80살에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해서 감동을 줬는데요. 이분이 1813년생이니까 189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에 80살이면은요 지금은 몇 살쯤 되는 걸까요? 그 고령의 유명한 곡을 작곡해서 시연을 해서 감동을 줬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최고의 음악가이고 이미 유명이 되었는데 그 많은 나이에 그 힘들게 오페라를 만드시냐고. 그때 베르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보시면,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 왔습니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했었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때문에 나에게는 분명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디가 수많은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오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베르디에게서는 아쉬움, 그게 영적 불만족인데 여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속 아쉬움을 주고 불만족을 주어서 뭔가 동기부여했기 때문에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족을 해야 됩니다만은 동시에 영적 불만족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더 은혜를 받고 싶어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의를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지금은 자족해야 할지 불만족 갖고 분발해야 될지 잘 분별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자족도 하면서 불만족을 갖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어떤 소원이 생기는지, 어떤 데 관심이 생기는지 그게 주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뭔가 시작이 됐을 때 위대한 개척이 출발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떤 관심사, 어떤 호기심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얘기하시고 목장과 나누면서 좀 구체적으로 현실에 갈 수 있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신 말씀은 큰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셉 지파가 좀 모순이 있어 보이잖아요. 자기들은 큰 민족이라 그러면서 가나안 바라보면서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큰 민족이라 자부심이 있었으면 큰 능력도 있어야죠. 능력도 없는데 큰 민족이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지 않아요. 능력이 없든지 실속이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요셉 지파는 실속이 없어 보여요. 큰 민족이라고 말을 하면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말씀 주시는데요. 17장 중간부터 18장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권능이 생길 거라고 말하지 않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 능력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집안 지금까지 능력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큰 능력이 있을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잠재력이라는 거죠. 잠재력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 있고 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기만 하면, 발휘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잠재력이잖아요. 마치 감자가 땅속에 있잖아요. 감자를 다 캐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을 파서 감자를 캐내듯이 잠재력을 캐내야 되는데 누가 잠재력을 잘 캐낼 수 있을까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주를 잘 섬기면 지혜가 생기면서 잠재력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전 18살 때 목회 부름을 받았어요. 뭔지도 몰랐죠 그냥. 그런데 도대체 내가 목회에 부르심이 있는지, 목회에 역량이 있는지 도무지 몰랐고요. 저희 집안에 그런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기가 25살 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그때 제 총무였거든요. 총무 선생님 이번 주에 설교하세요. 네? 설교하시라고. 제가 그동안은 남 앞에 설 줄도 모르고 앞에서 하얘집니다. 설교하라고요? 못한다고. 그랬더니 전사님이 난 확신한다고, 어머니 장례를 계기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시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잘했을까요? 죽을 썼을까요? 기억도 안 납니다. 어쨌든 전사님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내 안에 목회적인 잠재력, 및 설교자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신학교에 입문해서 30년이 넘게 지금 사역을 해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또 다른 잠재력을 찾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년에 뉴질랜드 가서 2, 3년 머물면서 잠재력을 찾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내 생에 뉴질랜드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서 뭔가 경험하게 하시려는데 어떤 잠재력이 깨어날지. 여러분 잠재력은 아이들도 깨워야 되지만 지금 고령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60대, 70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재력을 깨워서 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포교회 모든 퇴직자들에게 이 잠재력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은 내면의 힘, 심력이라고 그래요. 원동혁 박사가 말하는 심력인데 이 심력에서 배짱도 나오고 용기도 나오고 추진력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아이도요 심력이 약하면 추진력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족해도 심력이 강한 아이들이 차고 나가잖아요. 심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흔히 그러잖아요. 인생사 맘먹기에 달렸다. 그죠?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살려고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전 사도의 기도를 늘 연습하는데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서 한 번씩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심력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쪼록 성령 안에서 심령의 강해짐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건 성령의 은사들인데요.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은사를 다양하게 줍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의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분별의 능력도 주시고 능력이 일꾼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권능은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 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잘 따져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잠재력도 있고 심력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무능하게 사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다 유능해야 되고요. 다 능력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잠재력, 심력, 성령의 능력이 어음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어음을 바꾼 적이 있는데요. 어음은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근데 이걸 기간 내에 은행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지나면 찢어버려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심력, 성령의 능력은 어음 같아서 어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음을 내밀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현실화가 되면서 잠재력도 깨어나고 심력도 강해지고 성령 은사를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지파가 큰 권능이 있음을 알고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니까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합니다. 큰 소리 치더니 병건다 어디 가고 노역을 하면서 쫓아냈다는 말, 아니했던 말은 이제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권능을 발휘해서 가나안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 말 들어보면요, 컨디션이 좋으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축구공으로 보인대요. 다 맞는 거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요, 그 공이 뭘로 보이겠어요? 또 작은 게 뭐가 있나요? 탁구공만 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나약하면 별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지파가 권능이 있음을 하니까 강한 줄 알았던 가나안이 별거 아닌 거를 판명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요셉 지파가 권능을 받아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포는 어떻게 될는지, 우리도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는지,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개척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포교 안에 있는 무기력증, 안 된다는 편견 다 깨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진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이번 가을에 기회 주십니다. 잡아보세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고, 이스라엘은 제비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거저 받았으니 커져 주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개척하라고 하셨는데요, 창조 신앙이에요. 무의 수요를 창조하신 하나님,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본금 없어도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보여주신 개척교회의 부흥의 정신, DNA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져서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고 배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영적 불만족을 갖고 좀 분투합시다. 자족에 머물지 마세요. 자족하되 불만족 갖고 계속 힘쓰셔서 새로운 개척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권능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꼭 믿음을 가지시고요, 나는 권능이 있어. 내 안에 잠재력도 있고 심력도 있고 은사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시려고